복음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 소문을 듣고 또 성전에서 정화시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체면상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뜬금없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거듭나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이해할 수 있다.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났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기초 중에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에서요, 예배를 다 했어요. 발인 예배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회자가 나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상주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 문제에 걸려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5명, 4-5명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깐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말하는가 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이 기초인데요, 이 기초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 자체가요, 너무 버거워. 모든 것이 그러면요, 갈등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지만 기본이 안 되고 열심히 하잖아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 점검하셔가지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맞게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못 써요. 왜냐? 다른 종교의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기준이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막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거듭났다 이런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새롭게 탄생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권씨잖아요. 제가 권씨 집안에 태어났고, 또 내가 저 시골에, 경상도 시골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선택 여지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게 거듭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자, 오늘이 세상 말로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라 하잖아요.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뭐 합니까? 사람들은 놀잖아요. 놀고 쉬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놀러 가고 쉬기도 하고 목욕탕도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바깥 못 나가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렀어? 청와대로 초청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입고 가지? 잘 이쁘게 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가가서도 뭡니까? 막 사진 찍고 막 악수하고 막 어떤 사람 악수한 걸 뭐 손도 안 친다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를 막 작품을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군대 조금 갔다 오고 평생토록 뭐 해요? 우려 먹잖아요. 마찬가지죠. 자, 그래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희한하지. 그리고 막 흔들려. 막 흔들립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세상 거는 잘하는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꽉꽉 와닿지가 않는다, 이 말이지. 이것을 여러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흔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 이 사람이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찾아온 것 자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왔다는 자체가 거듭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뭐 한 게 없습니다. 내 노력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도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 안 했습니다. 내가 저 경상도에서 시골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나의 선택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것 같으면 저 강남의 부잣집에 태어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뭐 어떡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다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그냥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뭡니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하지요. 여러분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즐기면 돼요. 엔조이 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생활 중에서 최고의 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신앙생활을,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속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불평하고 시험도 그럽니까? 뭔가 이 축복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러면서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요, 영으로 났기 때문에 뭡니까? 방향 자체가요. 삶의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정인 집사님 기도했는데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놓고 우리가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벽한 분이라.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또 상의하고 인도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문제가 계속 옵니다. 네, 그분은 계속 무시해버리니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3장 이거는요, 설교를 막 몇 번 해야 되는, 사실은요. 몇 번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 몇 번이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거기서부터. 거듭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그런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다 완성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가 막 훈련받으면 수없이 들었다 아닙니까? 수없이 들었는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딱 잡힙니까? 원죄에 딱 잡히잖아요. 원죄. 그리고 어디 잡힙니까? 그 다음에 팔자, 운명의 팔자에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원죄와 팔자, 운명 거기에서요 딱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창세기 3장이요. 전 세계를 뭡니까? 다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그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들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이미 죄인이야. 이미 죄인이야. 그리 우리 인생 자체가 뭡니까? 이 사는 자체가 뭡니까?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돈 몇 푼 벌기 위해서요, 막 그렇게 애쓰고 힘들잖아요. 막 돈 몇 푼 벌려고 그냥 주일도 없어, 안식일도 없어, 시도 안 해. 365일 일해. 그래도 일이 더 부족하다는 거야, 그게. 난 그런 사람 봤어요. 참, 그 사람은 밥만 먹으면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노예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노예라. 그 사람은 빨간 글씨도 안 쉬어요. 쉬는 날이 없어. 계속 일하는 사람이라. 일하러 태어났는가 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밥을 뭐 4끼 먹습니까? 5끼 먹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거듭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 이 말은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쑥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나요. 자라난다니까. 그래서 이런 나물, 식물에 물을 주면 살아있는 것도 잘 자라잖아요. 그러나 죽어있는 나무에는요,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가,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대화가 뭡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단 말이죠. 밤에 그것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물과 성령을 그랬잖아요. 이 물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세례를 말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세례를 말한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물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안 중요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너무 중요한 말도 중요한지를 몰라, 이제. 하도 사기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의 말도 중요한데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겠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을 찔러 쪼갠다.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간절 골수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간절 골수 찔러 쪼갠다 했는데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요.
특히 우리는 복음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복음을 강조하는데 내한테 딱 찔리는 말을 하면 딱 거부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딱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흡입한다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검입니다. 칼. 다시 말해서 수술 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저도 원죄가 있잖아요. 저도 원죄가 있었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범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황도 많이 했고 그래서 주님께로 또 오게 된 계기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이 싫어. 어떨 때는 막 내가 한창 그 학생 때는요. 그 너무 민감해가지고 내가 너무 싫더라고요. 나도 내가 싫은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을 봐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리고 속으로는 웃어요. 그래 저 인간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 말씀이 너무 저는 믿어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내 혼자 죄인 같으면 얼마나 글씨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다 똑같아.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죄인이니까 저런 짓 하지. 죄인이니까 저렇게 살지. 다 말이 맞잖아요. 다 이해가 가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지 뭐가 되겠냐. 그래서 이따가 부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막 복잡하고 그러면요 이 찬양을 딱 내가 부르거나 듣든지 하면요 참 은혜가 돼요. 눈물도 나고 또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는 그런 찬양이 참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그랬어요? 불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아요. 그 다음에 방망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요. 말씀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팬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진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라 말씀이 불. 말씀이 불로서요 우리의 죄를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서요 우리의 그 죄를요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다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요 내 죄, 내 자신의 상태를 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거울이잖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이쁘다 안 이쁘다 그런 거 잘 모르겠죠.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왜?
안 보이니까.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거울인데 말씀이 없으면 엉망진창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이 거울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완벽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오늘 나를 때리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만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때 배를 다 절개하잖아요. 그러면 죽이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합니까? 대답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거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리려고 설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잘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고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확 튀갖고 또 이렇게 탁 뭐가 올라오면 안 된다. 그거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칼? 수술 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말씀 들으면 막 찔리잖아요. 찔려요. 그래, 내가 저런 인간이지. 찔리잖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한번 이렇게 율법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죽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죽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죽을 필요는 없는데, 그 목사님이 말한 것이 맞아. 율법 막 지적하는 거잖아요. 말이 맞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뒤에를 안 해서 그래요. 뒤에 말이 있는 뒷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님이 한 대로 다 맞아. 내가 그런 인간이야. 그렇게 모자로 부족한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들린다면요, 여러분 뒤에는 해석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인간인데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죄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 그렇게 탁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로, 불로, 거울로. 여러분이 그걸 보고 탁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거를 보기 싫어. 왜 그래요? 머리가 자꾸만 하얘지잖아. 눈썹까지 하얘져요. 괜찮아요. 이빨도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임플란트 하면 되고요. 머리 이런 걸 뭐 해야 됩니까? 염색하면 되지. 우리는 뭘로 염색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염색 싹 하시면 된다. 그걸로 다 덮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그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이 구절이 참 너무 귀한 구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자체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면 막 다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난리 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이 썩어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뭐합니까? 완전히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분위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요, 아이들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할아버지도 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할아버지가 80세 때. 그렇게 못 깨달았는데 80대까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뭐 한판 만에 쫙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그렇게 바꿔갑니다.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서서히 바꿔가요. 그게 예배인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예배 시간 이런 말씀 듣잖아요. 그 밖에 나가서 이런 말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럼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언약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 아직 안 왔잖아요. 구약에는 안 왔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요 구절을 붙잡고 구원받습니다. 이 구절은 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그림자라 그래. 그림자. 아직 안 왔지만 그림자잖아요. 그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영원히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선택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택할 거냐, 율법을 선택할 거냐, 창세기 3장을 선택할 거냐, 십자가를 선택할 거냐, 그거는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선택해 준다면요, 우리는 완전히 로봇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뭘 선택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선택은 뭡니까? 복음 쪽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익한 쪽으로 모든 걸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이 누군지 충분히 알아들어서,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싹 열어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 다시 말해,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여러분, 젊은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 뭐가 생기죠? 애가 생기잖아요. 근데 처음이라 가지고 애가 생긴지 안 생긴지도 몰라. 네? 그래가지고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들어섰는데 몰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좀 지나다 보면 뭐예요? 속도 미석거리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입덧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입덧을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좀 좋은 건데 창피스러운 사람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붕대를 감고 해가지고 배 안 태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그래도 이 감출 수가 있습니까? 세월이 잘 가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배가 점점점 이렇게 남산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뭐 최대한 뭡니까? 배를 다 밀어가지고 내가 비키라 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온 이 생명, 성령이랑 똑같은 말인데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헬라어로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조의 생명. 조의 생명. 이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씨앗으로 딱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인데, 근데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에 어른을 모신다 그러면요, 어른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그렇죠?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한 700명, 800명 된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 부교육자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막 기름도 사다 말라야 되고 하면 차 운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당회장 목사님이 시키는 대 해야 돼요. 시키는 대 해야 돼요. 이거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면서 이제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목사님 제가 개척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요일 날 메시지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하시면서 좀 더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한날 불러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고맙다 하더라고. 나한테 고맙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참 편하게 목회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지 말고 당신 가서 개척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척동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저 강북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을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딱 모셔놓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가 안 맞아요. 옷이 안 맞잖아요. 뭔가. 그 엄청난 분을 모셔놓고 내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딴짓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 아닙니까? 저분이 우리 안에 다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막 살아놓고 자기는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결과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절대 주권자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 싫어. 그 하나님 싫어. 나는 싫고 나 그 하나님 막 밀어내.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근데 왜 당신이 상관하냐? 필요 없다. 이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맞죠? 여러분, 임신한 사람의 그 속에는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아기가요, 어느 정도 자라면 밖으로 나와요.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있다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고 막 15개월, 16개월, 20개월 있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구원을 완성 다 해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완성해놨어.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쫙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를 쫙 누리면서요, 내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서요, 쫙 누리고 있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사랑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런 엄청난 사람인데 우리 스스로 뭡니까? 어려움 속에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저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시켜버렸다. 맞습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요,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조의 생명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자라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이 말씀이 자꾸 자라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뭡니까? 자라지 못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인데요.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진짜 뭡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글을 쓴 거 아닙니까? 특히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원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거를 볼 때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영원한 복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부르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 부르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이미 심판이 난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버렸다니까요. 또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그 사람 자체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요, 완전 지옥처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누리시기를 주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눌리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령을 준 것 성경 너희로 하여금 뭐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성령을 왜 줬냐?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말해서 영생인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니나노 하면서 다녀야 돼,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놓치고, 딴 데 다 우리가 쫓기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그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14절,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니고데모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한마디로. 니고데모가 지금 알아듣지 못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생명이 너에게 들어오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옛날의 역사를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요? 뱀 이야기 나오잖아요, 뱀 이야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요 사건이 요 지금 14절, 15절에서 딱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 430년 동안 그 지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라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노예는 뭡니까? 재산 목록 속에 들어가요. 자기 마음대로 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걸 건져내갖고 애굽에서 건져내갖고 야 홍해 건너라 그랬단 말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 다 떠내갖고 건넜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딱 갈라놓고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는데 아무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가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광야에다가 다 몰아놓고, 광야에 다 몰아놓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요. 그들을 지금 강하게 뭐 하죠?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광야에다가 보내놓고 40년 동안 뭐 했어요? 특수훈련을 시켰잖아요. 왜냐? 광야 자체가요, 내가 혼자 가도 힘들어. 그런데 200만 명을 데리고 끌고 가야 되는데 광야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먼저 미리 보내가지고 뭡니까? 거기에서 지리 공부, 세상 공부, 지리 공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교육, 그래서 다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광야 가더라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려 그러면 뭡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양을 치면서요, 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가면 뭡니까? 이상한 일이, 늑대들이 있는지 다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리를 다 파괴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다 훈련시킨 것입니다. 뭐 땅도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애들 다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리를 모르면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모세가요, 너희들도 내가 훈련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훈련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훈련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반드시 받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세만 알고 있는 거, 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모르니까 좀 문제 터지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지요? 훈련이라. 하나님이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뭡니까? 일제시대, 6.25 시대 다 당했던 그런 어르신들 보세요. 좀 문제 터져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없거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 터지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잖아요. 광야는 뭡니까? 먹는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그렇죠? 낮에 더워, 추워, 잠자는 데도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난리야. 그러니까 막 죽이네 살리네 막 부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 막 홍해 가르고 애굽에 건져내고 홍해 가르고 온 거 막 많은 역사들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온데 간데 없어. 뭐만 남아있어요? 원망, 불평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그냥 독사뱀을 탁 풀어가지고요, 원망, 불평한 사람 가서 다 물어 죽입니다.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때서 원망, 불평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거 아니냐? 애굽에서 해방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니냐? 이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모세에게 가가지고 빨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모세야, 희한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착 올리나. 그리고 독사뱀에 물려가지고 죽고 있는 사람들 가서 말해.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독사 물리면요,
독이 퍼지잖아요. 독이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장대 높이 달린 뭐죠? 노뱀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쫙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내 안에 정화가 된다. 아멘. 나를 살린다. 모든 걸 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여러분이 꽁꽁 저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죄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를 죽였다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믿어지면 거듭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구원 역사에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역사의 주체, 중심,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도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말하잖아.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움직이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는데 이 세상이 뭐냐? 세상은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자.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들 키우면 좀 크면요, 아무개야 해가지고 엄마 사랑해? 응. 얼만큼 사랑해? 이만큼. 그거밖에 사랑 안 해? 이만큼. 에이, 좀 더 해주면 안 될까? 이만큼. 그게 십자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요. 자,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헌금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하게 하려고. 아니면 봉사하게 하려고. 다 꽝입니다. 아닙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동기가 뭐냐? 그냥 무조건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뭐였어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은 뭡니까? 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 주고 싶잖아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 근데 만약에 내가 안 주고 갖고 있으면요, 이게 더 마음이 더 아파. 이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다시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무차별 뭡니까? 십자가에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안 누리면 뭡니까? 마귀가 늘 춤춘다니까. 이 구원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입장은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 어떻게 저러냐 이럴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어떤 사람이 미국 가가 돈 벌기 위해서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삭을 이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배삭을 준비해가지고 배를 탁 탔어요. 탔어. 그래가 이제 간단 말이죠. 하루. 근데 지났는데 배가 고프잖아.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기는 참기로 했거든요. 왜? 자기는 배삭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참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 일주일 동안 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로 한 거야, 한마디로. 굶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방송이 나오는 거야. 방송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지금 태풍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진로로 못 간다는 거예요.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일 더 걸린다는 거예요. 미치잖아, 이제. 자기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결단 내린 거예요. 맞아 죽더라도 배 터지게 먹고 맞아 죽자 싶어갖고, 무조건 뭡니까? 들어간 거예요. 식당 들어가가지고요. 그 먹었어. 그 먹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나갔다 걸리면 잡히면 큰일 날 건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나갔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안 잡아요. 그럼 막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여기는 왜 밥값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배상 안 샀습니까? 표 안 샀습니까? 샀는데요. 그 속에 이 안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할머니는요, 농사 지은 거를 바리바리 싸갖고요, 머리 이고 이제 버스 타고 아들한테 갖다 주려고요. 이제 차비만 내고 탔어요. 타갖고 탔는데 계속 그러니까 차가 가고 있는데 계속 머리 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그래서 기사가 보면서, 아니 할머니 왜 그걸 아직도 이고 있어요? 땅에 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차비밖에 안 냈어요. 이게 짐을 놓을 수 있는 돈을 안 내가지고 제가 놓을 수가 없어요. 아니 차비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어쩌면요 우리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해요. 구원은요 하나님 다 완성해 놨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요 복음으로 쫙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잘 누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잖아요. 노예로 갔는데요, 이 사람이 신나? 그 주인이 볼 때요, 지금 미쳤나?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 주인이 요셉 보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지가 더 노예라. 요셉이 더 주인 같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에 다 걸고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다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참된 자유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현장에서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람아 당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염려하고 앉았냐.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직장도, 현장도, 그렇죠? 또 학교도 살려야 됩니다. 학교 어떻게 살립니까? 학생들은요, 공부 잘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 버리면 이거 다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살고, 교단도 살고, 민족도 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란 알죠? 계란이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잖아요. 후라이 해더라도 다 똑같아. 그런데요, 달라요, 사실은요. 거기에서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전문가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부화기에다가 넣어놓으면 알 수 있어요. 아니면 20일 동안 암탉이 딱 품고 있으면요, 20일 딱 지나면 어떻게 되죠? 무정란은 썩어서 나와. 그 어미닭이 알고 그거는 안 깨요.
그러나 유정란은 뭐예요? 막 안에서 막 깨가 나와. 이렇게 막 깨가 나온다고. 지 혼자 잘 못 깨면 어미가 탁탁 해가 다 깨가지고 싹 집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20일 후에 싹 나오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싹 나와야 돼요. 썩어서 나오면 안 돼. 쫙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어미 닭은 알아요. 어떤 것이 무정란이고 유정란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거 아무도 몰라. 뭐 표시가 나야지 뭐 구원받으면 뭐 하나 딱 지키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몰라. 누가 구원받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터져보면 안다. 시험이 오면 안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돼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다음에 다 천국 가서 우리는 다 만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다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 멋있게 변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자꾸 갱신해야 돼요. 어떻게 갱신해요? 말씀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하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어. 난 왜 이러지 도대체. 주님은 나보고 뭡니까? 내가 네 죄를 다 해결했어. 근데 나는 늘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거 다 깨어나야 돼요. 거기서 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선택했다니까. 병아리가 못 나오잖아. 그러면 의미가 다 나오게 해준단 말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큰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도록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축복을 넘누리게 하고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물려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현장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